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서기관 바룩을 통해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고관들에게 들려줍니다. 했더니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숨으라 이런 말을 해요. 우리 19절에 보면 그 내용을 보았더니 가히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왕 앞에 가서 전하면 예레미야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아마도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끝에 숨으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 앞에 가서 이 내용 말씀을 들려주니 왕의 반응이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23절로 가봅니다.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겁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화롯불에 말씀을 태워버립니다. 이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지금 이 유다 나라가 이제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요시야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사반에 의해서 낭독이 되죠. 그때 요시야는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고 회개를 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을 한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 여호야김이 똑같은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화롯불에 다 찢어서 태워버리는 거죠. 대단한 건지 간이 부은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튼지 간에 참 이런 차이를 보여요. 자,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 30절을 보면 참 비참하게 되죠.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렇게. 자, 비참하죠? 자, 오늘 이 내용이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무거운 주제 아니면 우리가 흔쾌하게 듣기를 원하는 내용 다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여기 무거운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참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큰 감사의 제목이고요. 하나님께 받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한 도구가 되고, 그리고 복을 받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왜 묵상을 합니까? 좋으니까, 사모가 되니까, 늘 묵상을 해요. 힘이 되니까, 다윗처럼.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배척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해도 그게 귀한 가치로 나에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럼 배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의 말로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야김도 그렇고, 여기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다 그래요. 아합도, 그렇죠? 사울도. 여기 다 그들의 말로가 참 비참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왕이 왜 그랬는가? 그 왕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2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29절.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기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이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자, 왕인데 이 말 듣고 기분 좋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 나라 뺏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초토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듣기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좋은 말씀이 있고 듣기 싫은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듣기 좋은 말씀이 되어야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 예레미야가 그 말을 전했어요. 예레미야도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감히 왕 앞에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는 거 목 내놓고 전하는 거예요.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놓친 거죠? 이 여호야김, 마찬가지예요. 사울, 아합, 여로보암, 여기 여호야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가리워진 거죠. 영적으로 얼마나 우매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라.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과 6절을 따라 보겠습니다. 33장 3절과 6절. 3절을 먼저 보실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뭘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여기까지만 보면 크고 은밀한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세요? 우리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뭘 그리십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번쩍번쩍한 거. 그런 유예요. 근데 이거 그 말이 아니거든요. 6절로 가볼게요. 6절. 다시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어디를 고쳐요?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하나님이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신다는 것. 이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 땅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 왕의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쁜 일이고 듣기 싫었지만 그 내용을 열어보니 크고 비밀한 일이었어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너희를 치료하고 낫게 하며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더 복입니까? 이 나라가 내 나라라고 여기면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것이다. 이건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이게 진리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여기면 이런 유의 말씀들이 나에게 올 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내 나라가 돼버리면 이것은 망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주인 노릇을 누가 한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잘 될 수가 없어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통치자세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든지 간에 그것은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건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쉽게 눈치 못 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알려졌을 때, 그것이 보여졌을 때, 열려졌을 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귀양살이 보내시는 거예요. 귀양살이. 그 결과는 치료요, 회복이요, 온전함이요, 다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요, 그리고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든지 듣든지 간에
배척한다 하여도, 여기 여호야김이 말씀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사라 버린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관철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28절 함께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자, 두루마리 불살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을 합니다. 그 계명의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에게 복이 있고 너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험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너가 겪어봤니? 너가 당해봤니? 아니요, 우리의 경험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경험한 것, 경험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 다예요. 저는 저만의 독특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우리의 삶이라면, 사건이라면, 정황이라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것을 통해 여기 33장 3절에 말씀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건 뭡니까? 우리는 어떤 거, 이거 외적인 조건을 그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너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 그 성,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고치시길 원하고 치료하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존재성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다른 조건들이 따라온다는 것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여러분 여기 소망이 없어 보이죠? 황폐하게 된대요. 이처럼 처참한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소망입니다. 그루터기는 뭐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린 뭔가 좀 남겨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소망은 나야. 나를 붙잡아야 살아.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 지금 이사야서 말씀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여호야김도 이 나라에 뭔가를 계속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배제된 그 무엇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이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아도 그루터기가 소망이요 그 씨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만 나의 소망이요, 예수만 나의 찬송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안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겠습니까?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세요. 그러나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요. 네.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언제나 이끌고 가시는 역사는 구약의 역사나 오늘 신약의 역사나 오늘 우리 교회 시대의 역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으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언제나 아멘이어야 합니다. 왜? 그분이 아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멘은 불충분합니다. 우리의 아멘은 오락가락합니다. 우리의 아멘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멘, 진실로는 누가 진실로입니까? 하나님이 진실로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실로요? 그의 영이신 성령만이 진실로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내뱉으신 말씀을 아멘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배척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관철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도행전 3장과 7장의 극명한 대조로 이룹니다. 3장에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나 7장에는요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돼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난관과 역경을 헤치고 빌립보 성에 갔을 때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세요. 받아들이게 하세요. 아멘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이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이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탄생하고요. 그 루디아의 후원을 받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이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온 유럽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음 그리고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의 뜻 가운데 루디아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교회 하나님 이처럼 루디아의 가정처럼 저는 쓸 줄로 믿습니다.